부활의 아침,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아침,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신앙에 중요한 두 기둥이 있다고 하면 하나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과 하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커다란 기둥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독특성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굳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설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주님 부활하셨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하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예컨대 불교의 석가모니는 인도의 한 해변가의 능수해안에 그 무덤이 있고,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는 장평양에 그 무덤이 있으며,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무덤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만이 빈 무덤으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만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무덤으로 끝났지만 우리의 주님의 무덤은 부활하셔서 빈 무덤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마호멧을 믿는 사람이 그 선교사에게 그러더랍니다. 우리는 마호메트의 무덤을 가지고 있는데 너들은 뭐 있냐? 이렇게 묻더랍니다.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우리 주님의 무덤은 비어있다. 우리는 이것을 자랑하노라. 다시 아멘. 우리는 이것을 자랑하노라.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 후 첫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가 안식 후 첫날, 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이죠. 우리가 굳이 안식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우리 이 신앙은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 요일로 보면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가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같이, 여기 보면 이른 아침, 새벽에 아침에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이른 아침이란 말은 해 뜨기 직전이에요. 당시 시간으로 봐서 대략 한 5시 30분 경쯤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갑니다. 꼬박 기다렸다가,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은 가마득히 잊어버린 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이 사실만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시신에 당시의 장례법에 따라서 향유를 부으려고 그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겁니다. 여인의 몸으로 새벽같이 그 무덤을 찾는 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깜짝 놀랄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당시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넣고 우리처럼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관습은 이 굴 같은 것을 파서 디귿자로 해서 거기다 얹어 놓는 장례법이에요. 그리고 문을 닫아 놓지요. 그 예수님을 그의 무덤에다가 모시고
그 다음에 아주 굉장히 무거운 돌을 앞에 꽉 막아서 아무도 함부로 그것을 제끼고 들어갈 수 없도록 큰 돌을 막아놓고, 그것도 불안해서 인봉하고, 그것도 불안해서 로마 병정들로 하여금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새벽같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에는 이미 로마 병정들은 간 곳 없고, 그렇게 무거운, 사람의 힘으로는 감히 잘 옮길 수 없는 그 돌이 그저 이렇게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순간 생각하기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구나 놀래가지고 바로 제자들에게 뛰어갑니다.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을 때에 베드로가 쫓아 달려와서 어떻게 된 일인가 보고 이제 그 무덤 속을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그 들여다봤을 때에 예수님이 계셔야 할 그 무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과 몸을 쌌던 세마포만 한쪽에 개켜 있는 채 그 무덤은 빈 무덤으로 있었습니다. 또다시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때도 베드로는, 요한은 결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또 하나의 충격, 예수님의 시신마저 잊어버렸다고 하는 충격으로 그들은 맥없이 돌아서 버리고 맙니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는 차마 그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면 찾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거기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곁에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던 마리아가 말합니다. 누군가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그렇게 울고 있을 때 그의 영적인 눈은 열리지 않아서 부활의 주님을 발견할 수 없었지만 그의 곁에는 어느새 주님이 와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그가 미처 보지 못했지만 주님이 곁에 와 계신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고통스럽고 힘겹고 상처받고 괴로울 때, 미처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곁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괴로워하고 있을 때 언제나 여러분 잊지 마시는 것은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 하는 사실이 큰 위로요, 용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이 너무 길어서 끝까지 읽지를 못했습니다만은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주석가는 이 장면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 여인의 눈물은 죽을 때까지 멈추지 못했을 것이다. 그 슬픔이 죽을 때까지 멈추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그랬습니다. 이때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들립니다. 마리아야, 부활하신 첫 번째 음성을 들은 사람, 부활의 첫 번째 모습을 본 사람, 그것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야 불렀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라보니, 조금 전에 본문에서 해석한 대로 선생님이여 라고 대답하고 있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극적인 내용이죠. 절망의 순간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을 바라다보면 선생님이여, 오늘 우리로 표현한다면 주여, 주님이시여 라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감격적인 눈물의 재회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뭉클대는 것은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불렀던 주님, 마리아야 하는 주님이 오늘 아침도 삶에 지치고 고통스럽고 절망하고 괴로운 우리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들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름의 소리에는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그 속에는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절망을 안다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울고 있는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 에비의 마음처럼, 에미의 마음처럼 마리아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도 큰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라보니여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주님 앞에 주여 라고 주님을 부를 때 그 외마디 속에도 우리의 갖가지 사연들이 들어있습니다. 나의 괴로움도, 나의 고통도, 나의 아픔도 주님 앞에 호소하는 이 외마디 소리지만 그 말 한마디 속에는 주님의 내 갖가지의 말을 담아서 주님을 부르는 것처럼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주여라고 부활의 주님 앞에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마음에 있는 불안과 공포와 상처와 괴로움이 주님 앞에 아뢰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내 마음속에 어떤 슬픔과 눈물과 절망과 고독과 괴로움과 질병을 가졌다 할지라도 라보니여라고 불렀던 주님, 이 마리아처럼 주님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은혜, 소망을 담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런 대화 후에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9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지금 막달라 마리아하고 만난 장면은 새벽입니다.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지금 제자들은 극도의 불안감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처럼 따랐던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시체마저 잃어버렸다고 하는 충격은 그들에겐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도 누군가에게 붙잡혀서 예수님처럼 자기 스승처럼 주님을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극도의 불안감 속에 문을 꼭 닫아 걸고 소리를 죽여가면서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삶의 불안과 공포와 상처와 아픔과 죽음에 대한 극도의 공포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메시지의 의미는 부활의 주님 내가 있으니 예수 부활했으니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슬픔 많은 세상에서 고통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했지만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지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항상 평화롭게 살라고 했지만 어떻게 평강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삶의 고통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끊임없는 상처기들 속에 살아가는 것이기에 불안과 슬픔 속에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도저히 평화로울 수도 없고 항상 감사도 항상 기뻐할 수도 없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왜 이런 죽음이라는 공포와 삶의 아픔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아담으로부터 오는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죄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삶의 고통과 죽음이라는 고통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이 모든 죄에 대한 용서의 외침이며 주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의 속에서의 해방을 의미하고 있기에 바라기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기에 우리 또한 역시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고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믿기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을 잘하는 다시 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기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도 삶의 아픔도 다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주님의 부활 속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도 바울, 그는 역전 삶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서 그는 죽기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한 까닭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기에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그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까닭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기에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고통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톨게이트 뿐이다 그랬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가 아니라 천국을 들어가는 현관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로 22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의 설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담의 죄 때문에 인간에게 삶의 고통과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인간에게 삶의 고통과 죽음이 왔다면 성경의 설명은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를, 인간의 모든 원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여느 종교 창시자들의 무덤처럼 예수님의 무덤도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으로 끝났다면 실패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이 죄값을 치르시고 승리했다는 징표이니 우리 모두에게 참된 평안이 이 은혜 때문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에게 죄 때문에 항상 불안하지요. 고통이 있고 위험이 있고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너무 잘 나가서 아무 어려움이 없어서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불안 가운데 있는 것은,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인 것은 바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뇨 묻는 것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평강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위로해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오는 고독감과 실패와 거절감과 절망과 저주와 죽음 등으로 불안해한 인간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평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선언은 예수님의 부활로 현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과 고통과 질병과 불안과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불안해하십니까? 아직도 염려가 있습니까? 아직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까? 아직도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아직도 인생의 참다운 가치를 깨닫지 못한 채 허무한 인생인 채 방황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진실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인생의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참으로 여러분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영접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돌아서는 순간 고통은 계속 밀려올 것입니다. 이것으로 고통이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올시다. 마치 쓰나미처럼 한 고통이 지나가면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고 주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괴로움 속에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일 겁니다. 그러나 내게 끊임없이 이런 불안과 공포의 문제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았지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인생의 태풍이 불고 내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에 결국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하실 것을 믿기에 오늘 또 어떤 괴로움이 와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이 불어라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는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갖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주님께서 평강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두 번째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감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일평생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 모든 믿는 신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 파송의 메시지는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사명을 주었으며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신 것이 옳시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주어지게 됐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들은 교회를 시작하게 됐고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다시 말하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케 된 것이 옳시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아침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전을 떠날 때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안고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 사도들의 이 메시지의 핵심, 초대교회 사도들의 이 설교의 핵심은 한결같이 주님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 만난 자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 우리의 참된 평강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가난과 질병과 그리고 감옥이라는 고통과 전쟁이라는 괴로움과 기아라는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부활의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좀 더 좋은 곳, 좀 더 안락한 곳을 찾아 헤매지만 주님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고통받는 곳으로 가라고, 괴로움 속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여 그들에게도 참된 평강과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옳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 찾아 헤매는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는 찾아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사명을 받으려 함에 있어서 감당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수요일날 간간히 강해를 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으로 막 넘어가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 받자 그대로 무서워 벌벌 떨고 문을 잡아 걸고 있었던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한결같이 12제자가 다 목베어 죽임을 당하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케 된 것이 옳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세상에 나아가 이 부활의 주님을 증감해 살아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예은교회가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용서주의를 말씀을 드리면서 용서는 사랑의 완성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말씀의 핵심은 용서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핵심은 사랑하라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린 한국교회는 정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다 자기의 거룩을 자랑하며 타인을 거룩하지 못하다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말에 일색입니다. 결코 부활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정죄의 늪에서 일어나 사랑하라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사랑이 회복되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가슴 속에 싸늘하게 식어버린 온통 대한민국 교회들이 정죄의 늪에 빠져있는 속에서 진실로 이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다 사랑이 회복되는 교회들,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쩌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너무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때로는 격해지기도 했고 어떤 때는 그럴 수 없이 냉정해지기도 했으며 어떤 때는 비정해지기도 했고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남들 간에 뿐만 아니라 부부 간에도 그렇게 돼버렸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돼버렸으며 성도와 성도 간에도 그렇게 돼버렸고 성도와 목사 사이에도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진정 의미 있는 부활절이 되려면 싸늘하게 식어버린 우리의 가슴 속에 부활의 주님이 임하사 새봄에 싹시 움트는 것처럼 소망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모든 성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 속에 이 모든 상체기들이, 이 모든 냉혹함과 냉정함이 다 사라지고 주님의 부활로 뜨거워지는 가슴, 사랑하는 가슴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언젠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보비 가라베디안이라고 하는 미국의 감독이 체코에서 영화 촬영을 했습니다. 29분짜리 단편 영화인데 제목은 모스트라는 그런 제목을 가진 단편 영화입니다. 그 내용은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부산 영도다리가 이렇게 배가 지나가면 다리를 올려줘야 배가 지나가죠. 내리면 사람들이 지나가요. 그 체코에 이런 다리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리를 올려주면 배가 지나가고 내리면 기차가 거기에 이제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는데 이 개폐교를 운행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슬하에 아들이 하나 있어 너무 예쁘고 영특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자기 작업실로 왔는데 아들이 강가에서 이제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작업실로 들어간 사이에 예고 없는 기차 하나가 저기서부터 달려오는 거예요. 예정에 없던 기차예요. 다리는 올려져서 그 밑으로 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저기서 기차가 달려옵니다. 거기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사랑을 나누고 어떤 사람은 고단에 지쳐서 마약을 하고 그런 기차가 지금 아무것도 모른 채 달려오고 있습니다. 낚시를 하던 아들이 보니까 그렇게 되고 아버지는 작업실에 들어가 모르는 거예요. 깜짝 놀란 아들이 이 어떻게든지 간에 이것을 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아들이 뛰어가다가 그만 넘어져 버렸어요. 넘어져 버려서 그 들어 올리고 내리는 그 기계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보니까 저기서는 기차가 달려오고 자식은 그 틈바구니에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아버지 같으면 뭘 선택하셨겠습니까? 다리를 내리면 자식이 죽고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수백 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그는 결단합니다. 눈을 찔끔 감고 다리를 내리는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고서 튀어가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대로 자식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가슴으로 그 자식, 죽어있는 자식을 끌어안고 울부짖는 그 장면을 기차 속에 아무것도 모르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그 기차가 지나가면서 마약을 투약하며 삶에 지친 한 여성이 마약을 투약하다가 울부짖는 아버지가 왜 울부짖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모습을 보면서 마약하던 주사기를 빼고 쓰레기통에 내던지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그 자막에 성경 한 구절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이 모스트란 말은 영어로서 대부분이란 뜻이지만 체코 말로는 다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것을 택하셨고 그 주님을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어떤 때는 믿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믿어지지 않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마치 옛날 신화처럼 생각되는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비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 해서 믿은 것이 아니고 어느 날 눈을 뜨고 보니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추워도 의심하지 않았다.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을 감동하고 감싸고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나는 발견하게 되었다. 사람에 따라서는 도마처럼 내가 이 부활한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노라는 과학적인 실증주의자들이 믿을 수 없을 수 있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 부활의 사실은 내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사 그 부활을 의심 없이 믿는 사람으로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그 사실이 믿지 아니하고 그 은혜가 평강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성령께 구하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사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며 내게 평강을 주시며 그리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며 사랑을 회복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사실을 의심 없이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인생이 변할 것이고 그리하면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며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능력이 생기면 어떤 고난도 이기게 되며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참된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험한 시험과 역경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용기와 소망이 넘친다 그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 삶의 용기와 소망이 넘친다. 부활의 주님을 보았기에 부활의 주님을 믿었기에 부활의 주님을 깨달았기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에 스데반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면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았고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아침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생이 있고 그러므로 참된 평안이 있으며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갖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식어버렸던 그 사랑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안고 내 그 영적인 영생뿐만 아니라 식어버린 신앙도 회복되고 무너지는 가정도 회복되며 어려운 건강도 회복되고 힘든 사업도 회복되며 여러분의 참된 행복과 평안이 넘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참된 평안과 사명을 얻었던 사람들처럼 이 아침 우리가 때로는 불안과 공포와 상처와 괴로움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내 마음속에 계시사 참된 평안과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싸늘하게 식어버린 사랑도 회복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믿음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내 마음의 사랑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사망가서 깨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사 역사인 성령의 은혜가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부활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가 사랑하는 예은교회와 대한민국 조국과 북한 땅의 동포들과 복음을 내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에 합력한 교황과 교회와 교단과 총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